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Act Chapter 2 verse 17 to 21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번갈아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약간 좀 베이스 죽여주시고요. 좀 맑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말세에 주실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새로운 교회 시대, 즉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이 강림하신 그 오순절의 그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의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행해진 설교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는 지금 11사도와 함께 대중 앞에서, 그것도 3,000명이나 넘는 그런 많은 대중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짧게 읽었지만 그 전후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 제자들이 여러 그 지방의 그 말을, 그 방언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자기네 멀리서 온 사람들 자기네 나라 말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아침부터 제3시라 그랬거든요. 단체로 술을 먹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고 이제 지금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우리가 지금 술 취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지금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이제 생각하고 묵상하기 전에 베드로라는 사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전인격적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이전에 나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모습의 베드로가 지금 등장한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데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베드로는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 것인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변론을 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이전에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 쓴 하나의 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훨씬 전에 아주 오래된 사람들이
자기들이 은혜 받고 썼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혀지게 되고 적용하게 되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모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John chapter 14 to 26에 보면 verse 26에 보면 14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고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명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 요 앞에 나와서 한번 뭐 하라 그러면 떨려서 얘기를 못 합니다, 여러분. 예,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보실래요? 예. 여기 앉아서 아마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간증 한번 하라 그래도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3,000명 앞에서 베드로가 그 흥분을 잘하는 베드로가 하나도 떨지 않고 요엘서에 대해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합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 권속들이 성령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곳에서 친구를 만나든 선배를 만나든 후배를 만나든 어르신을 만나든 아이 같은 애들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떨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세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 말세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종말이 올 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승천하고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재림의 때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적이고 실존적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어요. 그거를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은요 1000년이 하루고 하루가 1000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타임은 지금 마지막 때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의 시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만 받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폭포수처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육신대로 살았지만 그 육신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내주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이 주실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주로 말세하면 이제 이것도 심판 이거 큰일 난 거 막 이제 무슨 이 재앙이 오고 환란이 오고 이제 막 전쟁이 나고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은혜의 찬스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 그런 걸 주시고 난 다음에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라 이거예요. Already, but not yet. 자,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 첫 번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함께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Act chapter 2, verse 17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에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것을 약속한, 즉 올 테스트먼트에서 말씀을 주신 그 요엘 선지자, 그 요엘 프로피트의 그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 예언이 바로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만 받으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성령의 강림도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엘리야라든가 요엘이라든가 에레미야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이런 그 선지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성령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은요, 차별을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어요. 요즘에 사실 이 인종 차별 때문에 얼마나 지금 미국이 시끄럽고 어려운 때를 보냅니까? 사실은 그 문제는 항상 미국의 가장 해결해야 될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수면 위에 그게 이번에 떠오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화이트든 블랙이든 옐로우든 똑같이 만드시고 평등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차별이 없으세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만 복음이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저기 센트럴 아메리카도 가고, 저는 저 웨스트 아프리카도 가고, 일본도 가고, 전 세계를 다 다니지 않습니까? 사우스 아프리카도 가고.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차별이 없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어디에 부어줘요?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에 속한 사람은요, 늘 육에 속한 일만 생각하고 그 육신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언제나 세속적이에요. 언제나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세에 성령이 부어지면 사람은 더 이상 육체만의 존재가 아니라 육체를 가진 동시에 영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말은 영적인 존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이,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유,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도 먹고 다리도 이제 관절염이고 이제 다 힘들어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물어보면 전부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들이 꿈을 꿔봐야 그냥 노후에 그냥 편안하게 돈 잘 벌고 돈 걱정 안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쉬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는 거는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그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코비 이번 팬데믹 이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할 지금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다 만나서 지금 뭐 이야기까지 끝나고 이제 변호사한테까지 의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곧 이제 이전을 할 건데 이제 뭐 한 몇 달인지 2달, 석 달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저는 정말 세수를 세 부대에 담는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굉장히 열정을 지금 가지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함께 이 복음의 그 능력에 다 함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그런 우리 신일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꿈과 환상을 가진 자는요, 현실의 일시적인 유익을 쫓아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환상과 비전은 마치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430년 동안이나 그 고생을 하면서 고통을 받았던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를 꿈꾸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들이 행진하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꿈과 환상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난하더라도 병들어서 실패했을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과거와 현재도 볼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앞에 보여지는 이 펼쳐지는 일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가는 사람하고 모르고 가는 사람하고의 그 삶의 열매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 그 데스티네이션을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 거로 미래를 아는 사람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라고 하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열정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지금이 은혜 받는 시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를 준비시켰어요? 정말 자기 성정을 하나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베드로를 수제자로, 그리고 11 사도들을 지금 준비시켜서 초대교회를 이루신 것처럼 준비된 성령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쓰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맨날 여기 서서 맨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간다고 그러는데 언제 나가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 계실지 몰라요. 저는 한 번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비전과 그 꿈과 소망을 낙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내가 만든 꿈이 아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내 목회 철학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도 피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가 한 번은 그래도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맨날 준다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받으면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아직까지도 인생을 방황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다 이거 우리 오늘 박영준 집사님 어제 낚시에 가서 이 광어를 잡았대. 어제 친교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저기 박 집사님이 많이 잡으면은 그 회덮밥이 하고 못 잡으면 그냥 콩나물 비빔밥이라 그래서 저는 그냥 콩나물 비빔밥으로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한번 잡는 게 제가 요새 그 코비 팬데믹 때문에 집에서 유튜브도 보고 뭐 이렇게 TV를 보는데 뭐 이렇게 뭐 삼시세끼 뭐 그다음에 뭐 어디 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이제 보면 나가서 낚시를 하는데 그 뭐 연예인들 나와서 열심히 낚시들 하는데 잡히지들이 않더라고요. 뭐 그거 한 커트 찍으려고 막 피디들이 막 며칠씩 밤새고 고생해갖고 그거 걸리면 이제 다 편집해서 나오는 거 우리는 그거를 재밌게 보지 그거 잡는 거 처음부터 같이 있으면 전 손톱니다. 예. 막 그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박영준 집사님이 드디어 한 갔다 그러면 성공률이 높으세요. 오늘 아침에 따오면 저한테 단 때는 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오시는데 오늘 머리 좀 뻣뻣하게 드셔서 광어 잡았으니까 이따 내려와서 많이 잡수세요. 깜짝 놀랐어요. 광어를 많이 잡았구나. 그런데 그 고깃대가 그 있는 그 고깃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봐야 이 낚시꾼 낚일 때 이걸 잘 낚아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방황하는 영혼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줄비하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그 고기가 그렇게 많은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못한 채 매일 땅의 것 바라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팬데믹 끝나면 이거 우리 죽는 거 아닌가,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과 그런 비전과 그런 꿈이 여러분 안에 막 불꽃처럼 타오를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필요한 일꾼도 보내주시고 돈 많은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그런 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먼저 본질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비된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준비된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잃어버린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에 내가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가르치는 것, 치유하는 것,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자체, 나의 아이덴티티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와 11 사도를 준비시켜서 초대교회를 이루신 것처럼 준비된 우리 신일교회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 말세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 기사와 징조를 베풀어 주십니다. 1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나타날 현상인데, 즉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많은 환난과 전쟁과 함께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냥 편안하고 그냥 잘 살기만 하고 무탈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날의 칼처럼 영적 전쟁이 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평강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담지만 또 한편으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는 심판의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는 모든 질서가 뒤집히는 무서운 사건들도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런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같은 거, 이런 거 여러분 예전에 겪어봤나요?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통행금지, 아니 저녁 먹자마자 통행금지가 이게 웬 말입니까? 예? 통행금지가 없어서 제가 미국에 왔는데 한국에 옛날에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살 때 12시만 11시만 되면 머리들 전부 다 이렇게 산발로 해갖고 전부 다 장발 이렇게 해갖고 11시 반만 되면 막 그냥 종로에서부터 광화문에서부터 막 뛰기 시작해갖고 다들 그냥 없어진 12시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옛날에. 이 지긋지긋한 나라 떠나서 내가 정말 아름다운 나라인 미국인 줄 알고 왔었어요 여기. 미국에는 통행금지가 없더라고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옛날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정말 그 좋은 미국에서도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사건 사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경고의 사인일 수 있어요. 딱 8시 되면 이 전화기에서 맹 소리가 나지 않아요?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통행금지하라고. 네. 이 시간 울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가 닫히는 그 시간 경고음이 나면 이제 문 닫히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어야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못한 우리 친구와 우리 친지들과 부모와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이 기사, 징조, 피와 불과 연기, 이거 다 무슨 말인가요? 기사라는 거는 헬라 말로 테라타라는 말이에요. 하늘 바깥의 우주에서 일어나는 어떤 경이로운 일들이. 지금 뭐 어떤 우주 과학자들은 지금 막 지구를 향해서 돌진하는 막 그냥 그런 별들도 있다고 경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진 같은 거 일어나는 것도 판들 보세요. 막 엄청나게 아시아 이 태평양 거기에 보면은 그 이 지진 일어나고 이럴 때 보면 엄청난 재앙들 오지 않아요? 징조, 이 세메이아라는 말인데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리시는 경고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 핸드폰 경고음 울리지 않아요? 이 경고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거, 지금은 뭐 나이 드신 분들이나 기저 환자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만 걸린다 그러는데 마스크 안 쓰고 여러분 한번 그 사람들 많은 데서 혼자 한번 가보세요. 바로 코로나 걸립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가보면 오늘 19절만 읽었는데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세요. 자,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 그 성경 말씀 기억합니까? 갑자기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의 날에 일어날 사건들을 통틀어서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대환란인 7년 대환란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고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프로세싱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걸 볼 줄 알아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은 마지막 때고 은혜의 때입니다만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천국 가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준비시킨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 옮기시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가진 에너지와 열정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게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함께 21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는 최후 심판이 이르기 전에,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할 그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뭐 무슨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런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뭐 그냥 방언을 하고 신비한 현상하고 뭐 맨날 뭐 하나님 봤다 그러고 뭐 그런 뭐 병을 고치고 뭐 이런 것들만 있는 줄 아는데, 그런 걸로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인생을 방황하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찾아오시면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성령님은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죄로 인해 애통하게 하시고 죄인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대상은 차별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신분과 인종의 차별이 없고,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무슨 종교를 믿었든 무슨 죄를 지었든 doesn't matter. 상관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거는 암송해도 자꾸 이렇게 따르게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구절은 제가 항상 암송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Rome chapter 10 verse 9 to 10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그 의미를 모르거나 믿지도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그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반드시 따라야 되고, 거기에 온전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고백이 따라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아직까지도 나를 컨트롤하면, 내가 내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내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핸들을 붙잡고 움직이시면 나는 거길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마지막 때에 그분께서 계획하신 가장 적절한 그 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카이로스 시간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베푸실 그 귀한 은혜가 바로 성령을 주시고 시대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그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데 우리 교회를,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